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까? 언제 구원하셨을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 장의 마지막 11장 끝에 이제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것이며 누가 그의 길을 찾을 것이며 누가 그의 마음을 알 것이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사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아무도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닌가? 그게 이제 오늘 36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 만물의 원인들이 만물이 생겨난 원인들이 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꽉 채워진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완전하고 충만하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만물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완전함과 그 충만함대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광이 우리에게서 생산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그 영광은 이미 잘못된 영광이고 뭔가 부족한 영광이고 뭔가 어긋나 있는 그런 이름만 영광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인생은 이미 타락했고 그 완전함 가운데 타락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함조차도 훼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비워주셔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광은 드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해내는 것처럼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영광도 똑같습니다.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그 영광을 비추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되비추어내는 영광,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의 영역이고 은혜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게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이런 말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시는 것도, 또 사용하시는 것도,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도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보통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뭔가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배가 부를 때, 취업이 잘 되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감사의 영역이에요. 감사.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영역이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것을 성경에 있는 새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예를 우리가 보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그 서신을 받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보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언제 얻고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가? 지금 그 소아시아, 그 당시 베드로 전후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형편이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네로의 극한 핍박이 예고되고 있어요. 이제 큰 환란이 교회에 밀어닥칠 거예요. 그 환란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환란이 밀어닥칠 건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가능할까요? 이 환란이 지나가야 영광인 거지. 무슨 환란 받는데 무슨 영광인가?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분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한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영광을 몰라요.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어? 어떻게 그런 환란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심으로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그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쓰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을 불러다가 바울로 고쳐서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성격이 불같은 모세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모세를 쓰신단 말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깊은 건지 이제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는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원수들은 잘 되고 날로 번창하는데 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박국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주시는데 이 답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주시는 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마음에 새겨라.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새기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새겨라. 왜냐하면 너희의 삶이 분주하게 되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한 때라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가슴에 하나님의 지식을 새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서 단순히 지적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심령에 전 인격적으로 수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수납되는 지식.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되죠.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수납된 지식.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날렵하게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김으로써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로 있는 거야. 하나로. 그렇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날렵한 사슴 같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뭐를 크게 깨닫고 신일 합의를 딱 이루어서 능력을 얻고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그런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원수들은 점점 강대해지고 쳐들어오고 나라는 망해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 바로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일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내 삶이에요. 내 삶.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내 삶이다. 아멘.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난 지금 약하니까 좀 더 강해진 다음에 그때 영광 돌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가장 영광, 성경에서 세 번째 인물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신 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바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그때에 병을 고치고 그때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이렇게 마리아가 말했거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물론 빨리 가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지요. 그러나 그때가, 나사로를 살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때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점에서 그 관점으로 지금 소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그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분,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함께 참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역사상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또 우리의 힘으로 이룹니까? 그게 아니죠. 또 택하시고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 그 기뻐하심대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인물,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박국과 또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서신들 또 말씀들을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열매.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이하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6절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구원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만큼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난 구원받아서 기쁘다. 됐어. 다 이루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삶이 변한 것이고 내가 구원받아서 영광의 도구가 된 것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쁜가? 뭘 많이 수익을 얻어서 우리가 가장 기쁜가? 그것도 뭐 삶 가운데 기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가장 즐거워요. 우리 영혼의 극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서는 이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이 질서, 뭐 성경 말씀 따라가는 삶 따로, 또 세상에서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살아가는 삶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질서는 이 하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즐거움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 영혼의 기쁨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 이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뭐 맨날 하나님한테 매여 있고 맨날 종같이 살아가고 이것저것 맨날 교회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것이고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자녀의 복을 받는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날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을 3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서셔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나 환난이 뭐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한 영광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으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